언젠가 군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군 부대를 방문하여 군인들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회자가 그날 모인 군인들에게 엄마 하고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그 모인 군인들이 다 큰 소리로 엄마 하고 이제 부르는데, 어떤 군인은 손으로 눈물을 닦기도 하고, 어떤 군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고, 또 어떤 군인들은 금방 터져 나올 것 같은 울음을 참느라고 허공을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천국에 가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울컥해지고 눈물이 나왔어요. 왜 자식들은 엄마를 생각하면 울컥해지고 눈물이 나올까요? 그것은 자식을 위한 엄마의 사랑이 크기 때문이죠. 그 엄마의 희생 속에서 자녀들이 양육을 받기 때문에 이 엄마 하면은 눈물이 울컥하고 참 이렇게 마음이 묘하지요. 누가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을 위한 엄마의 사랑은 물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약 10년 전쯤에 가시곡이라는 한 소설이 대한민국을 감동으로 몰아갔지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내용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드러낸 것인데, 백혈병에 걸린 아들의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각막을 이제 팝니다. 자신의 각막을 팔아서 그 돈으로 아들의 백혈병 치료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도 간암에 걸렸어요. 근데 자기도 암에 걸린 줄 모르고 그저 아들의 백혈병 치료에만 온통 마음을 쏟고 살아갔습니다. 나중에서야 자기가 간암 말기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픔이요 상처가 될까 봐서 이제 아들을 일부러 모질게 굴어서 프랑스에 있는 엄마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죽어가는 병상에서 아들 걱정만 합니다. 아들이 잘 도착했는지, 비행기 멀미는 안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며 죽습니다. 아빠는 죽어도 아주 죽는 것이 아니란다. 세상에 너를 남겨놓는 한 아빠는 네 속에 살아있단다. 보통 엄마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가시고기 소설은 아빠의 사랑을 아주 절절히 잘 드러냈습니다. 이 가시고기는 부성이 강한 물고기라고 합니다. 엄마 가시고기가 알을 낳으면은 아빠 가시고기가 알이 부화될 때까지 그 알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이 부화돼서 새끼 가시고기가 나오면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아빠 가시고기는 죽습니다. 그리고 부화되어 나온 그 새끼 가시고기들이 아빠의 그 죽은 아빠의 살을 먹으며 사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 참 눈에 보이는 어떤 희생이요 섬김이라면은, 또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섬김의 사랑이지요.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사회는 섬김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섬김, 부모에 대한 자식의 섬김이 없다면 결코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 인생 속에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면 나는 편하고 기분이 좋을는지 몰라도 사실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사람의 만족은 끝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고 더 많은 욕심을 내고, 그러다가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은, 또 이 정신과 병원 의사들은 누군가가 우울증에 빠지면요, 반드시 어느 장소에 가서 남을 돕는 일을 시킵니다. 대부분 열의 9은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요, 어디 가서 이 남을 돕는 일,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뭐 시설에 가서 고아이를 돌본다든지, 또 어떤 이 자녀가 없는 이 나이 드신 분을 돕는다든지,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누군가를 섬길 때에 나타나는 것이지 섬김을 받을 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 위해 군림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철저하게 종이 되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노라고, 예수님을 닮아가겠노라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종이 되어야 함을 깨우쳐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이 되어야 하는지를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를 썼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왕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죠. 그래서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잖아요. 사울이 초대 왕이 됩니다. 이어서 2대 왕이 다윗이었고 3대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 한 나라 이스라엘이 쪼개지지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인 누호보암을 왕으로 삼았던 나라는 남왕국 유다고, 거기에 반대했던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던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쪼개졌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죠. 남왕국 유다는 주전 722년에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합니다. 그 나라가 망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또 살아보겠다고 일부러 다른 나라로 도망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남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포로로 끌려가거나 다른 나라로 도망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헬라어가
이제 세계 공용화된 겁니다. 마치 오늘날 영어가 그렇게 된 것처럼 이제 이 국제 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그러니까 남은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헬라가 그들에게는 모국어가 된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하다 와가 다시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온 겁니다.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은 그들은 히브리 말을 모국어로 삼지 않았고 헬라를 모국어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 헬라어를 모국어로 삼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삼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은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삼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헬라파 유대인은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삼았던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는 이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누비에 누가 많이 살아요? 한국 사람이 많이 살아요? 미국 사람이 많이 살아요? 당연히 미국 사람이 많죠. 미국 땅이니까. 마찬가지였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이스라엘 땅에 있었으니까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삼는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모국어로 삼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두 그룹의 간격이 생긴 거예요.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다수가 되었고 메저가 되고 이제 헬라 유대파가 소수니까 이제 마이너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것을 나누었다 했죠. 이건 내 것이 없었어요. 다 나누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제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히브리파 과부들이 더 공견을 많이 받기, 도움을 많이 받게 됐고 헬라파 과부들이 이 재정적인 도움을 덜 받는 그런 아픔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일어선 거죠.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고국이 그리워서 이렇게 왔는데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하고 이제 항의가 하고 교회가 시끄러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의 연약함과 교회의 불완전함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완벽한 교회, 완벽한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뤘으니 교회 역시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 생활 할 때에 사람 때문에 혹은 교회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있는 저 역시 좋은 목사가 되려고 온갖 애를 쓰지만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는 부족한 목사예요. 완벽해서 장로가 된 것도 아니고 완벽해서 안수집사 된 것도 아니고 완벽해서 권사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하고 사람들 앞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는 이런 부족한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보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못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디 가도 교회생활, 신앙생활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든지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한 교회생활을 하고자 원하신다면 나야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라도 연약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교회를 떠나면요, 내 믿음은 금방 죽습니다. 몸과 팔이, 이 팔과 다리가 몸이 싫다고 떠나보세요. 어쩐 이 몸을 이렇게 시원찮으냐? 그래서 난 너한테 붙기 싫어 하고 팔이 떨어져 나가봐요. 그러면 이 팔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몸에서 떨어져 나간 순간 썩어버려요. 죽어요. 시원찮아도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오르거니즘이에요. 생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체로 있는데 나 싫어. 나 저 사람 보니까 나 신앙생활 못하겠어. 몸을 떠나게 되면은,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그 아무리 건강했던 신앙일지라도 그 신앙은 금방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붙어 있어야 돼요. 절대로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목사가 시원찮아도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교훈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나누어 인하여 옆에 사람도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연약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픔을 주는 교회 생활을 하면은 안 되지요. 우리 신앙인은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돼요. 금년보다 내년이 나아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헬라파 과부들이 교회 구제사역에서 소외되니까 원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2절 보시길 바랍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의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접대라는 단어에 숫자 2번이 작게 있죠. 그리고 그 2번에 해당된 그 각주 내용을 보면 나왔어요. 혹은 재정 출납을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혹은 또는 재정 출납을, 그 말이죠. 이게 이렇게도 번역된다 그 말이에요. 접대란 말을 재정 출납을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접대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트라페사인데 음식 혹은 금전,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일삼는 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일삼는 그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인데 다른 말로 번역하면 봉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돈으로 봉사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고 지금 12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놓고 어떤 음식과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봉사한 것이 옳지 않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 사역이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사역이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보세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 4절에 나오는 사역의 헬라는 디아코니아예요. 제가 별로 설교에서 헬라 말을 안 쓰는데 이것은 오늘은 필요하니까 합니다. 디아코니아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봉사, 섬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봉사, 사도들의 섬김은 식량과 돈으로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봉사하는 직분이라,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해야 할 봉사는 재정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봉사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됐을 때 이제 성도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때만 봐도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라 그랬죠. 이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을 말한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때는 그 당시는 여러분이 다 제자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 하면은 그건 좀 신앙이 좀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제자가 아니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제자들, 성도들을 불러놓고 이제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뭡니까 여러분? 음식과 재정으로 구제하는 일을 그 섬김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날 집사는 교회 조직 측면에서 직분이요 직책으로 이해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를 일종의 서열 내지는 계급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봉사 혹은 섬김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디아코노스는 신약 성경에서 29번 나옵니다. 그 29번 중에 오직 3번만이 집사라고 번역이 돼요. 그리고 26번은 어떻게 번역되냐면 일꾼, 섬기는 자, 사환, 하인 등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는 계급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일꾼이나 하인처럼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을 가리키는 명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집사라는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서열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성도를 섬기는 종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니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집사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일꾼, 교회의 하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남들보다 높이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인이니까, 머슴이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하인, 교회의 종인 7집사를 세운 이유는 사도들이 본연의 사명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교회를 섬기도록 교회 안에서 섬겨져야 하는 다른 봉사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봉사였습니까? 식량과 돈으로 과와 같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집사들만이 일꾼이요 종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가 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어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빌마을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는 서로를 섬기는 일꾼이요 종이라는 이 영적 진리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바른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일꾼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점만 강요해요. 근데 여러분 맞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장차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지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종인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종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겨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아이고 목사님 이제는 참 나이가 많아서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세상 경력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것을 취향에 따라서 일을 결정 지으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합니까? 종이 할 수 있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종이에요. 주인이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 서로 가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 앞에서 내 나이가 이렇습니다, 내 세상 경력이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는 알잖아요. 네가 주인해라.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이죠.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경책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쫓아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일지라도, 우리가 내 나이가 어떨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순종하고 그 일을 섬겨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거리가 42.195km예요. 42km에서 195가 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42.195km를 달리면은 마라톤을 완주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경기 룰을 어기거나 혹은 정해진 코스가 아닌 엉뚱한 코스로 가면은 42.195km를 달려도 마라톤을 완주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성도라, 그 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 룰대로 주인이 말씀하신 자리에서 섬겨 나갈 때에 우리가 성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 없어서 나이가 들면은 몸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로서 얼마든지 우리는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우리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늘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세월호 무게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비하면 한창 어린데도 날씨만 안 좋으면 온몸이 아파요. 벌써부터.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신성인지 모르고 왜 이렇게 이상하지? 제 아내는 이제 벌써 나보다 나이가 더 많으니까 알잖아요. 픽픽 웃었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 몸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은혜 주셔서 기도로서 섬길 수 있고 얼마든지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멋진 경력을 갖고 있으면 그 경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사회든지 국가의 높은 자리에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면 나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높아져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높아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주신 어떤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것이 바로 복된 겁니다. 그날에 주님의 칭찬이 있는 것이요,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겼던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종으로 오셔서 그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바른 섬김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 십자가에도 복음에 복종하니라, 그 말입니다. 복종하니라. 교회가 놀랍게 부흥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호텔 같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예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 너 정말로 잘했다. 정말 너 잘했다. 너가 정말 종으로 잘 살았다고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한국의 모교회 집사님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분은 약 40년에 이제 공직 생활을 마치고 그때 받은 퇴직금으로 경기도 화성 인근의 작은 농장을 구입해서 이제 농사일을 하며 이제 인생 만년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기의 봉사를 필요로 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집을 일부러 교회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농장에 가는 시간이 30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났어요. 하지만 교회는 가까웠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 봉사를 충분히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집사님은 이것을 감사했어요. 그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간증했어요. 이제 제 나이 70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공직생활을 할 때에는 정책의 최종 목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환경을 보존하는 데 두었으나 이제는 제 속에 있는 세상 때를 씻어내는 마음으로 건강과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제게 생명을 주신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계속 봉사할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나라 집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내 믿음의 증거입니다. 잊지 마실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를 위한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이요, 기쁨이요, 그리고 자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멸류관으로 씌워줄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내게는 가장 행복이요, 복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차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에 위하여 여러분 손에 무엇을 들고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십니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잔언의 마음으로 힘써야 됩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큰 칭찬과 멸류관을 받아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